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팔복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셔서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제가 이 칠판에 지금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칠판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그 정도도 안 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을 뜻합니다. 절대적인 가난을 뜻합니다. 절대적인 가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독립성이 강합니까? 의존성이 강합니까? 그렇죠. 뭐 있어야지 독립을 하죠. 절대적으로 가난할 때는 의존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삶을 뜻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런 삶을 살 때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싶은데 죄 때문에 정말 마음은 온유로되 연약한 인간적인 이 모습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괴리감 때문에 어떤 모습이 주어집니까? 큰 애통함이 주어집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할까? 큰 애통함이 주어집니다. 애통함이.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 주어지는 복이잖아요. 그럴 때에 큰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을 때에 무엇이 임합니까? 위로가 임해요. 위로가. 근데 이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온유함을 갖게 돼요. 온유함.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사실 출애굽을 명령 받을 때까지만 해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실 때까지만 해도 가진 핑계를 다 댔어요. 가진 핑계를 다 댔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신 이유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이유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밖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더욱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대요. 땅.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하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 세상에서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마땅히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주신 물질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배부름의 복이 임합니다. 이게 뭘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요. 야, 이 많은 소출을 이거 도대체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뭘까요? 기존에 있던 창고를 다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그 소출을 채우고 나 이제 이거 가지고 엔조이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죽은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죽은 이유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주부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못하면 무엇이 주어져요? 물질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이, 내 영혼이, 그 영혼과 직결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 그러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번 돈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이단 같으면은, 사이비 같으면 막 그런 식으로 강요해가지고 최소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 1330쪽,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최소한의 커트라인이 뭐예요? 11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번 것, 뭐 10의 9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10의 1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0의 1을 이거 하시기 위해서, 이거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배부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뭘 심어야지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게 도둑놈 심보지. 계속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배부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잠깐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고비만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창고에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예, 주신대요. 그러니까 정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을 때에, 물질을 주셨을 때 먼저 우리가 의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귀한 모습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뭡니까? 긍휼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들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제는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구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여김을 받는데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긍휼이 여김을 받는데요. 누구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을까요?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요,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영화를 누리기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면은요, 그 마음이 어찌 될까요? 청결케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죄 용서를. 예? 하나님부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은요, 세상 어떤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만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웃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 때에 결국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내리심으로 내 마음이 청결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케 된 자,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일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영광이겠죠. 근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약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예, 죽게 된다. 예, 그런 말씀. 예,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어요. 등을 봤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제자들에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직접 하나님을 본다는 걸까요? 아니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은유적인 표현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자, 말씀을 봐야죠. 요한계시록, 거기 여러분 주보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자, 교도할까요? 제가 먼저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리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 가면은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어린 양도 예수님도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대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복을 복 중에 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학자들은. 구약시대 때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죄인이. 모세도 겨우 등밖에 못 봤는데, 신약시대 때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본 것으로만 만족을 했어요. 근데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엄청난 복 중의 복이다라고 주석을 보면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본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의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큰 특징은 화평케 한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한다. 여러분, 근데 화평케 한다라는 게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한다는 걸까요?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요, 죄악된 세상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둘 사이를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나만 구원받고 땡!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쉽게 예를 들면 죽어가는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화평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그 둘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고,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인정함, 그러한 칭호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의 그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은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그건 의무죠. 의무.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죄악된 세상은 사탄 마귀라는 놈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려면 갖은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주님, 복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하면 당연히 박해가 따라옵니다. 근데 그것을 감내하면서 당연시 여기면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팔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주어지는 그 결과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서 맛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자,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주보 보시면 나와 있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요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 바다가 완전히 변해버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어집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21장과 2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새로운 신에다가 하늘천, 땅지 해가지고 신천신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천지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이단 신천지가 신천신지 이 줄임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하고 같은 걸까요? 좀 다른 걸까요? 이건 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신천지 때문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달라요. 네. 왜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은요, 천국만 있을 걸로 착각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근데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더불어서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만 있다면 그럼 지옥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냥 이건 어떤 천국적인 개념이 너무 강화해가지고 천국만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신천 신지 안에는 천국도 있고 그리고 지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천지는요 무식한 이단이에요. 무식한 이단. 왜 신천지가 무식한 이단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신천지가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서 신천지라고 이름을 지었지만은 우리가 볼 때 신천지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걸 그래서 이름을 잘 줬다고 해야 되나 못 줬다고 해야 되나 좀 헷갈리긴 한데 그들은 스스로 친천지라 지어놓고 천국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신천지는 지옥입니다. 그 신천신지 안에 있는 천국과 지옥이 그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지옥이에요. 물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천국이지만,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은 그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만을 의미하는 그런 곳은 따로 뭐 이렇게 호칭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또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으로서의 천국, 공간으로서의 천국과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차차 계시록 살펴볼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팔복에 나오는 그 복된 그 결과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이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팔복의 결과들이 들어있는데, 일단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그 결과가 천국이니까 잠시 접어두고요. 자, 애통한 자가 받게 되는 그 위로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위로 몇 절에 나와요? 4절 보면 나오잖아. 4절.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가 닦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그럼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그 땅,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그 땅은 어디에 나올까요? 1절에 나오죠.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에게 그 새 땅이 주어져요. 물론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 땅은 지옥을 뺀 천국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 배부름은 몇 절에 나올까요? 6절 보세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6절에 나와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몇 절에 나올까요? 하늘의 긍휼. 이건 직접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좀 안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3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긍휼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긍휼에서 주어지는 그 결과. 근데 긍휼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죄 용서와 구원으로 인도함. 결국 구원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와 함께 있게 돼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누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지금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성부 하나님과 친히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아까 우리가 공독했던 계시록 22장 4절의 말씀, 바로 위에 보면은 계시록 22장 4절의 말씀을 3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으면 이게요 에덴 동산하고 새 예루살렘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는요 어떤 자유의지가 있었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또는 짓지 않을 그런 자유의지가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다시 무엇이 없대요? 다시 저주가 없대요. 다시 저주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왜 임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에는요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가 없어요. 어떤 자유의지? 죄를 지을 자유의지가 없어요. 죄를 지을 자유의지가.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엄청나게 크신 긍휼이죠. 예? 엄청나게 크신 긍휼. 거기서도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을 자유의지가 있다라면은 새 예루살렘 갔다가도 다시 지옥으로 갈 여지가 있을 텐데 아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큰 긍휼인지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그건 좀 아까 계시록 22장 4절에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리고 7번째고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증거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증거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포인트는 천국이죠. 너희가 회개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맛을 볼 수가 있다? 천국의 맛을. 이런 의미에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또한 천국에 가면은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물론 다 천국 입성 원하겠지만은 정말 이 땅에서도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준행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심으로, 맛본 자가 맛을 안다고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누려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천국에 대한 열망이, 갈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귀하고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누구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까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고난 주간이니까,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니까 이번 주간은 그래도 좀 더 특별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주목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기념하는 것은요, 죽은 믿음이고 염소신자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양신자의 믿음입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요, 예수님의 그 고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객관화하면요, 결국 부활도 객관화하는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여러분들 삶의 동기와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간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